사도행전 10장 38절이 이번 교육자 수영회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단어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 단어는 성령이고 다른 한 단어는 능력입니다. 핵심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 이 성령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딱 준비해 왔는데 앞에 저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과 능력에 대해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헬라어 원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교리와 신학이 많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마음껏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뭔가 교리를 만들어 놓고 신학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성령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어릴 때는 괜찮아요. 뭐 성경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모를 때는 큰 은혜가 되고 좋은데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다 보면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의 조세 말씀의 수준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딱 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전체 속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본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수없이 들고 다니지만 내가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영의 세계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초보적인 거, 전세 말씀, 누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성경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교수님들한테, 박사님들한테 질문해도 중요한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명쾌하게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읽다가 다 막 할렐루야 아멘 되고 막 다 그럽니까? 이런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막히는 것들이 많죠. 저는 어떤 본문 같은 경우는 5년, 10년 그 본문 붙잡고 막 실험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실험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서두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있다. 너희는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전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들 쉽다고 말씀하시겠죠.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에 가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의 찬양이 있고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찬양, 이 목을 잘 가다듬어서 사부성가를 해가지고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냥 이렇게 육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으로 기도드리는 기도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님의 그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심, 성령님의 이러한 능력들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도 영의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예수님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말씀도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가는 이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책 가지고, 심지어 사탄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이 이 영적으로 쫙 풀어지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말씀으로 이 영의 세계들을 쫙 풀어가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게 다 보입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뭐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 다 알지만 또 너희들에게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잊어버린 걸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나오면, 사망과 생명이 나오면 엄청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은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다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죽는다 그러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죽는 걸 살려내야 되냐. 그게 길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과 영으로 계속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수님 믿은 지 3년 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고기를 먹이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초보적인 저세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젖이라고 하는 그 젖의 말씀의 수준을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 젖의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경험한 게 별로 없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기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갓난아이구나, 나는 갓난아이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영적 종합검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만 찍어도 우리 속에 뭐 숟가락이 들었는지 뭐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창피하니까 성령님하고만 교통하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내가 1대1로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나의 영적 엑스레이를 찍어주세요. 빛이 한번 싹 지나가면 뼛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다 드러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지나가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성령님께서 점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태죠. 이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바로 아주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육의 세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말씀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지나오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육과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원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할렐루야. 바울은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신학교 7년 공부하고 목회 20년 해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20장, 30절에서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 말씀에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최고의 모델은 바울이잖아요. 그죠? 목회의 최고의 모델은 바울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선교를 하셨나?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내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쳤다. 그런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막 너무 설교를 오래 하니까 막 5시간, 7시간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청년이. 요즘에 교회들이 목사님이 설교 30분만 하면 벌써 막 시켜보고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길어? 그래서 막 벌써 막 설교 끝내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러한 예배의 틀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과연 우리가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그 최고의 성경학자, 최고의 복음전도자, 최고의 신학자 바울이 직접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일날 30분 설교해가지고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30분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겠습니까? 언제 저세 말씀을 넘어서 언제 밤의 말씀을 먹겠어요? 성경으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거울을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고춧가루가 많이 꼈지 내 이빨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김치찌개 맛있게 먹고 나서 막 한참 얘기하고 났는데 화장실 가서 손 씻으면서 거울 보니까 막 고춧가루 이만하게 막 껴있는 거예요. 거울 안 보면 어때요?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고춧가루 끼고 그냥.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영생이 뭐냐? 누가 가르쳤냐? 지나간 아저씨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영의 예배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면서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면 하늘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하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너희들 나를 믿고 배와 아버지까지 가족까지 다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 모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인 겁니다. 바울은 이게 성령님이 누구냐?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 엄청난 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도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못 먹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먹일 것이 아주 풍성하게 많은데 제자들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지금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툭툭 걸리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내 욕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냐 버틸 것이냐 그 싸움이죠.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사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10,000번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뭐 10,000번이 뭐예요 그냥. 이 말씀을 저는 깨달으면서 엄청난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계시나 봐요. 한 분도 이렇게 놀래서 기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이만한 망치한데 콱 맞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저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계속 사람한테 배우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가르쳐줄 수 있는 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네, 박사학위 10개 수건 가져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 Holy Spirit,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그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와,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수없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통독하고 읽고 쓰고 가르치고 왕송하고 했는데 깊은 연단 속에서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그 선교실에서 계속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그 귀신들이 득실득실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큰 문화 충격이 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막 만나는데 그 속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바글바글한데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의 세계, 우리는 영적인 의사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공부했지 진짜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영의 말씀으로 이 영적인 이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읽기 시작하는데 14장 26절에서 이 말씀 때문에 고꾸라질 거예요 제가. 와,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사람만 쫓아다녔나. 성령님이 세계 최고의 교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다리 끄댕이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꽉 붙잡고.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데디 하면서 다리 꽉 붙잡아요.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저도 이때부터 성령님 붙잡고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얘기했으면 못 믿겠죠. 그러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읽는데 교수님이 수준이 다르니까 가르치는 수준도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창세기 1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창세기 1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출판한 책이 7단어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하레치. 이 7단어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1장 2절부터 이제 진리의 이 구원의 복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태초부터 지금 언급을 하면서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공간과 시간에 갇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부모가 자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들면서 수천 년의 시간과 하늘과 땅.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이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하늘과 땅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정말 광활한 세계입니다. 무한한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입니다. 약 1500년의 그 시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쓴 창세기 1장과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냐 이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늘과 땅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가만히 대나무,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경에서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 할렐루야. 그러면 최고의 교수님이네. 그럼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냐? 아닙니다. 또 뭐 하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신다. 본문 있잖아요.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생각난다. 자꾸 말씀이 생각난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신칭의는 초보적인 전세 말씀이고 진짜 단단한 말씀은 이제 뭐예요? 이신칭의로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순종으로 이끌어가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이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리면 영은 거듭났는데 이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육신이 영을 이끌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영이 자라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풍성한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이론과 지식 교리와 학문으로 가르치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신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3장 4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만 얘기하고 우리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철저히 로마서를 구약의 기초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는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짐승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드려져야 돼요? 너희 몸,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신나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뭐 7장 8장 넘어가면서 로마서 11장 12장 오면은 힘든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었어. 성경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성경이 생각이 날까요? 김밥을 안 읽고 싶은데 김밥을 하나 읽고 제대로 하나 없어. 김도 없고 시금치도 없고 밥도 없어. 김밥 안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단어가 나오면 별 5개 해야 된다고 했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어떻게 하면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럼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바울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응?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요. 어디 문학책도 아니고 성경에서 죽는다고 했으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읽어주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육신하고 싸워서 이기면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살리는 거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16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분만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전체를 가르쳐야 돼요. 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가르쳐 주시니까. 13절 시작.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으면 너 죽어 히브리 어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못 하나님이 바꾸하실 때는 중요한 거예요.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 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 단어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진짜 죽으면 힘들죠. 도움 되죠? 그 죽음이라는 무지하는 것 하나가 결국은 죽음의 역사에 천천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성경을 60번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한참 뒤에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왜 옛날 그 아담의 얘기를 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그 죽음의 문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오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맨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을 가르쳐줘, 과정. 이 과정에서 로마서 8장에서 명확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반드시 너희가 이겨야 된다. 왜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검이 예리해지는 게 아니에요. 검은 날 열심히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앉아있을 때 전천 안에서도 로마서가 왔다 갔다 하고 창세기 왔다 갔다 하고 계시록이 왔다 갔다 하고 성령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 막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책에서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에. 어디서도 안 가르쳐주는 그 비밀한 영의 말씀을 막 풀어주시니까 요한복음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막 드라마처럼. 예수님이 움직이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의 말씀이 막 나가는데 어둠이 다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몇 마디 딱 영의 말씀을 해보니까 너희는 마귀구나. 이 마귀의 자식들.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야. 아무리 사람들이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구약 전체를 다 외워도 예수님이 네가 믿는 마귀야, 넌 마귀의 자식이야. 왜 내 말을, 내 영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못 알아듣냐? 그러면 흑암이에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말씀하시는데 빛이 안 들어가. 그럼 어때요? 흑암이죠? 그럼 불 꺼보세요. 깜깜해지죠? 그 흑암인 거예요. 스위치 걸렸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럼 뭐예요? 흑암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 대화가 안 돼. 왜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의 상태. 요한복음 1장.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자꾸 생각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자꾸 생각날 거예요. 나도 성령님을 내 개인 교수님으로 모셔야겠구나. 나 성령님께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제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할은 성도들과 성령님이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김밥 얘기를 했는데 김밥 재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김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를 안 해.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겠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말씀 공부를 안 해. 설교 30분 듣고 나서 유튜브나 TV는 10시간 20시간 보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30분 설교 듣고 누가 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설교가 막 더 세가지고 막 그거 다 변화시켜요? 바울이 밤낮으로 가르쳐도 이게 복음이 깨닫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영으로 따라 사는 삶으로 이 진짜 생명 가운데로 가는 이 삶이, 이 복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빌립보 3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그 위대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지.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지금 잘 보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다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고 지금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삶은 계속 십자가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착지가 어딜까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를 섬기고 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 땅의 문제, 하늘과 땅의 문제, 육과 영의 문제, 성경 전체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과정과 끝 전체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부분적인 얘기, 조세 말씀만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로 젖만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절대 영으로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성장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이 두 단어를 강조합니다. 성경과 능력. 할렐루야. 고린전서 2장입니다. 고린전서 2장에서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도 하지 않아야 돼요. 바울이 모델이니까, 그죠?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울이 한 걸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상태가 이제 드러나요.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했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나? 복음을 증거했나? 어떻게 했나? 이걸 보면 이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는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같은 분은 뭐 언제 어디다 세워놔도 뭐 그냥 담대하게 막 설교하고 막 성경 가르치고 몇 시간도 그냥 막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이 어땠다고 그래요? 자기 태도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왜 그랬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여기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능력. 바울은 무엇으로 했다?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성령과 능력으로 설교했고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했고 성령과 능력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왜? 이 죽고 사는 문제는 바울의 어떤 지혜로운 말이나 바울이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뭔가를 잘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으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마음먹으면 공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내가 그 지혜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쳐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거 벗어도 되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한 가운데 미스테리다. 아주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포크립토 아주 깊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열쇠로 꽉꽉 잠가 놓으셨다. 하나님이 잠근 거 사람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엽니다.
그 지갑이 있습니다. 그 지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열어서 보여드려야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들어서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냐고요. 알아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만 해도 엄청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 구약에서는 두 엘로힘이 나옵니다. 참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이 나와요. 구약을 공부하고 나면 신약이 그냥 풀어져요. 그냥 아멘이 돼요. 왜? 구약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똑같이 환상을 봅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 짐승이 뭐냐? 해석까지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요. 이 짐승은 왕이다. 앞으로 이 땅에 나올 나라의 왕이다.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읽으면서 17장 읽으면서 짐승이 나오면 이거 왕이네? 뭐 해석이 필요해요? 뭐 설명이 필요해요? 뭐 없어요. 그냥 알아듣는 거죠?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어두우셔가지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반응들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성령님하고 너무 깊이 빠져 계신 거 아닌가.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서 2장을 가르치면서 저한테는 10%에서 20%만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안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 서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들어요. 거의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말씀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감춰져 있다. 아포크립토, 아주 수동태로 아주 꽉꽉 잠궈두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고 고린도서를 가르치고 요한복음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잠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려야 되잖아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늘 주제를 이렇게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은밀하게 비밀 가운데 감춰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아포칼립토 열어서 보여주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감춰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수동태를 이걸 잠가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열어주시냐?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주 사역자로 모시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가르치게 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교사가 돼서 내가 주 강사가 돼서 내가 막 가르치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복음을, 진짜 중요한 복음, 생명의 복음은 깨닫기가 쉽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까? 병치유의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 맹인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맹인은 우리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경 구절들이 아직도 흑암에 닫혀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열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 아포칼립토 열어서 보여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말과 지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 전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맨날 제사 말씀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그것만 깨닫고 아멘 하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어린아이 수준을 못 넘는다. 그래서 빨리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저세 말씀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전체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아주 올리고서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다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한번 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 99.9%가 다 멸망으로 갔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나면요 흰머리가 삐죽 씁니다. 엄청난 구원의 복음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 고린도서 10장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을 받았다고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래도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지옥이다. 왜 그러냐? 그 엘로힘을 공부해야 돼요.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엘로힘 하나님이다.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 그 말씀과 그 영을 따라서 그 길을 갔어요? 아니면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갈 우리의 힘이다. 두 길입니다, 두 길. 다수는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민수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출애굽기 보면 그들이 나를 믿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지 않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로마서가 풀어지고 마태복음이 풀어지고 이 갈라디아서가 풀어지고 빌립보서가 풀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그냥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왜 비밀 속으로 말씀만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야 이거 큰일이다. 다친다 아픈다 자빠진다가 아니라 죽는다요 죽는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신약성경에 5번 나오는데 한 번만 이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다. 우리를 중재하는 분이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The helper, the mediator, the counselor, the advocate.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다. He is the Paracletos.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도 제자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올라가야 돼. 내 사명 다 했습니다. 올라가야 돼. 그런데 너희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He is the another paracletos. 그분이 다른 보혜사다. 근데 이단들은 내가 또 보혜사다. 자기들이 다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보혜사, 너를 도와주신 이 분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He will be with you. He will be in you.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최고의 교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가르치는 거예요. 수시로 가르치고 수시로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구약과 신약에 계속 연결되면서 점점 풍성한 이 복음의 전체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본문 속에 시간의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때는 헤메라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와 하나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 열매맺는 살아가는 삶이고, 헤메라의 시간은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간은 그냥 일상의 시간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씻고 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의 시간으로 그냥 막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때가 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 많이 지났으면 그만큼 시간에 따라서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서 초보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배우게 될 처지다. 문제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누구 문제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얘기죠. 네.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왜 이렇게 영적 성장이 안 될까? 그죠?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성경은 목회자 디모데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1차적으로 성경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니라. 나도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성령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우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는 성경적 방법 5가지.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나눌 말씀들이 많아서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서 하면 좋은데,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막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럴 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수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우리는 쭉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귀신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칠 때도 기대를 하고 하늘문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말씀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막 말씀을 듣는데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오늘 또 지도하게 3시간이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유 엉덩이도 불편한데 힘드네 이거.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임하소서 해도 너는 아니다.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한 5분,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